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맛봤는데 참여한 바 됐는데 타락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아주 수세기를 두고 시대마다 논쟁거리였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시간에 나눠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초보적 교리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영적 진보를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사랑의 덕을 기리는 반면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으로만 부풀게 해가지고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어떤 주님을 만난 그런 건 없으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쟁을 일으킨 그런 주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3절부터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영적 어린아이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를 허락하시지 않는 이 진보를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3장에서 11절 보시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영적 진보에 의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4절 앞에 부분 한번 비침을 받고,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비침이라고 그랬죠. 새로 나온 성경은 뭐예요? 한번 빛을 받고 그랬어요. 자, 한번 빛을 받는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빛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가 빛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빛을 받고.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라는 말은 도레아스라는 말인데, 물론 원어상으로는 헬라어로는 도레아스라는 말인데 영어는 기프트잖아요. 선물입니다. 선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사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을 말하고 있죠. 또 하늘의 은사 다른 한 가지는 죄 사함을 받은 자, 곧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평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은사는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적어도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것들이 하늘 곧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지불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후리라는 얘기죠. 무료예요. 셋째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만 그것들을 경험하거나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나가 받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축복 역시 구원의 궁극적인 보증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시간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 보시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전에 성경은 참여라고 되어 있죠. 성령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 이상의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동지가 되었으며 동행자가 혹은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9가지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어떤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 동지 동행자라는 뜻은 성령과의 실제적인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제를 나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던 사람들도 타락하는가, 즉 망하게 되는가입니다. 자, 이 문제 아주 심각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질 못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